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쫙 앉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강교회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요, 집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기뻐하는데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속이 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미쳤어. 그럴 거예요. 모든 기쁨은요, 반감됩니다. 모든 기쁨은요, 반감이 돼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까지도 반감이 된대요. 반감이 된대요. 사랑까지도 반감이 된대요. 기쁨이 어떻게 반감이 되느냐?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붙었을 때요, 신대원 붙었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아서 나 됐다 공부해서 드디어 신학대학원 들어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반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그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뿐이지, 그렇게 기쁨이 완전히 충만해서 막 몸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런 기쁨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다 똑같아요.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는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 짜장면을 딱 먹었을 때, 지금도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을 딱 먹었을 때 그 기쁨이 100이라면 두 그릇째 먹을 때 그 기쁨이 70%로 떨어져요. 먹을 때 기쁨이. 그리고 3그릇 먹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그릇 먹을 때 0%가 돼요. 이제 짜장면이 기쁘지 않아요. 그렇듯이 기쁨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반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도대체 인간이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승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그럼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단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 모든 것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한다. 그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입을 다무시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예 고개 숙이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늘 어떻게 하신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냐? 예수님을 인식할 때가 있고, 인지할 때가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세요. 이삭철 목사라고 해서 이삭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오셨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 자신을 의지해요. 나 자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더 그것을 의지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요, 늘 연약하고 늘 나약하고 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부활절 넷째 주예요. 네 번째 주. 부활절 후 네 번째 주.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기간이냐면요, 예전 그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간다면, 제자들 초대교회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축제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게 부활 후 해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는 그 주간은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하셨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냐라는 거였어요. 평안하냐. 그래, 내가 죽었고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평안하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물음에 쉽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전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요, 부활하신 건 알지만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감정.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정말 힘들어.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막 아유 나는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지? 아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종합병원이래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 데서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 그게 기쁠 때가 있죠. 가끔 이렇게 제가 팔이 아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파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일부러 팔을 아프게 하려고 탁탁 때리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아 하지마 아파 하고 진경질 내고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하지마 하면서 웃을까요? 예, 하지마 하면서 웃고 막 도망가 다니고 그래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감정. 내 상사가 나를 되게 못살게 굴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혼내줘야 될까? 아니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해야 돼. 아니, 일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모든 상황이 평안해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해져요. 여전히 괴롭혀도 평안해진다니까요. 여전히 나쁜 말을 들어도 평안해져요. 여전히 내 몸이 아파도 평안해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예, 성령님께서 기도해주세요. 아, 나는 잠자는데 누가 기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감사는, 내 삶의 감사는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백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고백은. 제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을 안 했다면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난 건 별로 없지만, 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랑 결혼해줘! 하고 프로포즈 했을 때, 아내가, 그래,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이 남자라면 내 삶을 던질 수 있겠다. 하고, 허락을 한 거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요. 아내가 막 웃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든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대표적인 고백.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기게 되느냐? 진실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누가 들어주시느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창조주로 믿는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구나. 몸의 부활을 믿는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요, 받아주세요. 그 감사가 아주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를요,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었어요. 묻었어요.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감사의 차이, 작은 감사, 큰 감사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배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여러분, 늘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한 일로 계속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저는요, 머리 빠지는 게 신경이 엄청 쓰여요.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런데요, 어제 어떻게 인터넷 을 하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데 비오틴이 좋대요. 비오틴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머리 빠지는 데는 탈모에는 비오틴이 좋대. 딱 하니까 당신 그 약 누가 줘가지고 먹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 그래? 하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자, 그런 사소한 감사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쁨을 배로 주세요. 그렇게 감사함을 느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맞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 산철이가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저렇게 너희들이 감사하는구나. 그래, 그 감사 내가 잘 받고 더 감사할 일들을 찾게 해줄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게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